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목베어 죽이라 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습니다. 이 사탄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던 자를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는 인봉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던 자들이 목배음을 받아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여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지 못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이때 부활한 자들은 거룩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자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이들은 만국을 다스리며 공정 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호령하던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예수 증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을 목베어 죽이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건의 현실 세계를 열거해 봅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통과된 노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법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자는 것일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저울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1년 1월 31일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교육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은 미국의 교육의 날입니다.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법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법은 노아의 법이라는 항목입니다. 노아의 법을 모든 미국 사람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법이 무엇이라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유대 랍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통과된 노아의 법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우상숭배자이므로 목베어 죽어야 한다 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이 그런 법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노아의 법 7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법이라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을 목베어 죽이는 법이 이미 미국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들이 재정비하고 있는 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디 가서 받아온 거냐면 그 라이브러리 콩그레스, 그러니까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빌 데니마이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하원에서 14년간 일을 한 사람이고요.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5년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991년 1월 31일 이상한 법이 하나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법이 뭐냐면 1991년 3월 26일을 교육의 날, 미국의 교육의 날로 선언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1991년 3월 26일은 미국의 교육의 날이다라는 걸 선언하는 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법에 살짝 이상한 게 하나 붙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노아이드 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노아의 법.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노아 있죠? 그 노아의 법을 아메리칸 피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런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아의 법은 굉장히 그 법 조문 뒤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법이 뭡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노아의 법은 구약시대의 법인데 성경에 사실 노아의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노아의 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노아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은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그 자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7가지 노아이드 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결국 노아이드 7가지 노아이드 로를 노아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법이 통과가 됐어요. 노아의 법 통과 때 삽입된 노아의 법입니다. 노아의 법이 무엇인가? 교육법이라는 큰 덩치 속에 노아의 법을 삽입한 것입니다. 노아의 법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법이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를 알려면 탈무드로 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상한 법이며 통과 과정도 이상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였습니다. 노아의 법 7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우상숭배 금지.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을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두 번째, 근친간이나 간음은 금지.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세 번째, 살인 금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 아니라 말을 신성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표이다. 다섯 번째, 도둑질을 금함. 세상은 우리하고 싶은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를 먹는 것 금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과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셨다. 일곱 번째, 인류는 정의의 법정을 세워 앞에 6가지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형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금한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상숭배 금지, 두 번째 근친간의 간음 금지, 세 번째 살인 금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 다섯 번째 도둑질을 금지,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는 고기를 먹는 것 금지, 일곱 번째 인류의 정의 법정을 세워 앞에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형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이제 여기에서 6번째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7번째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인류는 정의 법정을 세워 앞에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유형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라고 했으니 이 7가지 모세법 아니라 각 나라의 법제화도 있고 관습도 있고 또 각 문화의 어떤 도덕 모든 법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서 목뱀을 당하여 죽임당한 그 영혼들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보면 노아이들로를 봅시다. 위키피디아에서 노아이들을 보면 노아이들이 7가지 법이 있습니다.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신성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7가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촉이 되는 게 바로 여기 5번째 조항이에요. 여기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아이들로라는 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노아이들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법에 이게 노아이들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노아이들로가 뭔지 미국 법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보려면 탈무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가보면 탈무드에서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랍비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 통과됐어요. 그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데스 페널티, 사형 선고는 반드시 목을 베서만 죽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반드시 목을 베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전에도 조금은 있었지만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시대 때 3년 반 동안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을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죠. 탈무드는 이 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아담과 노아에게 계시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지만 이방인도 노아의 법을 지키면 친구로 인정해 준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인을 돌로 치라는 법은 있습니다. 칼로 목을 베라는 법은 없습니다.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할 법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은 대환란 때에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재림을 말하고 666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 극단주의자로 규정될 것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처벌할 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법에 의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 그리하면서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신성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표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말씀. 빌라도와 유대인의 말을 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 노아의 법 첫 번째,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와 네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 아니라 신성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였는데 노아의 법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참수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말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유대인은 로마 법에 의하여 사형 언도하여 죽이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로마 식민지인 유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유대 법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 같이 말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할 법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도래하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악법들은 대환란 때,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자, 666을 말하는 자, 예수 재림을 말하고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자, 거절하는 자 모두 극단주의로 취급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극단주의자들인가? 카테고리에 속하면 이 사람들은 좀 주위에서 더 물어보고 혹시 필요하면 체포하고 이런 데 쓰도록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고 목록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천들이 극단주의자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주이시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백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이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가 지금 말세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지금 세계가 말세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화이트 피플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주의자 목록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말세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단주의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국법과 준비된 단두대를 봅시다. 이것은 옛날에 있던 골동품이 아닙니다. 무엇하리고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애국법과 단두대. 피마 캠프라고 지금 미국에서 600여 개의 이 수용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다가 이제 가두고 관리하겠다. 지금 사람은 없답니다. 지금 됐어요. 애국법은 미국 연방법 위에 있다. 지금 여기 9.11 테러 이후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크리스찬을 목 자르는 연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그 군인들이 이러한 군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밝혀낸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현대의 단두대가 왜 미국의 군대 안에 설치됐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단두대를 엄청나게 군대 안에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길로틴이 이게 단두대거든요. 단두대가 미군 부대 안에 설치됐고 그거를 설치한 군인들과 만나서 내가 인터뷰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은 단두대에 의해서 잘릴 거다. 이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딘가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찬들을 단두대로 잘랐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도 그런 얘기고요. Fort Lewis is where many modern guillotines have been stored for a long time, for use in martial law. I teased him at first and told him I knew all about the modern guillotines in Fort Lewis. He was shocked. He said, "How did you know? This i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I told him that the U.S. military was not telling the young men like him, but these guillotines will be used on Americans and Christians in the future under martial law to behead all New World Order resistors. The longer he listened, the angrier he got. Using a few choice expletives, he said, "They never told us this would be used on Americans under martial law to get rid of all Christians and New World Order resistors. We thought they would be used in Iraq or something." He then asked me to tell him more and more. Finally, so angry at how they were being deceived and brainwashed, he was authorized, as an Army Ranger with highest security clearance and much specialist training, to march me outside the bus and shoot to kill for knowing this classified information, or he could have called the nearest military base and have vehicles come to arrest me immediately and take me away for interrogation and termination.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은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던 것 같이 예수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나를 순교의 피로 그 반열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제 미국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순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행하는 모습을 보라. Well, here's some facts for you tonight, America. Do you know that 92% of Americans believe in God? 92%. Why are we having the argument? 92%. 83% believe public schools should celebrate religious holidays.
66% say they're going to celebrate Christmas as a religious holiday, honoring the birth of Jesus Christ. Only 6% of America does not celebrate Christmas at all, and 3% are not sure how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is who America is. We are a faith-based nation. We have people that disagree on which faith, but we believe in God. Not all of us. We don't need to jam God down throat, but also we don't need our traditions changed. Because here's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today. Teachers at a second grade class in Taunton, Massachusetts have given an assignment to their class. Here's the assignment. Make a drawing, a Christmas drawing,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Christmas. Well, an 8-year-old student knew exactly what he wanted to draw. He and his family had just visited a nearby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La Salette. In that shrine, they have a crucifixion statue. So this is what the 8-year-old drew. Perfectly appropriate. It's a stick figure of Jesus hanging on a cross. Maybe more appropriate for Easter, but it still works. Christmas is, after all, that guy's birthday. The crucifix happened to be fresh in the mind of this 8-year-old boy. Now, imagine this 8-year-old boy. He must have been so excited to see how his teachers would react. You know, like Ralphie in the movie A Christmas Story, eager to win his teacher's approval of the Red Ryder story he had just concocted. And just like when Ralphie's teacher responded with, "You'll shoot your eyes out," this boy was completely devastated. Instead of saying, "Oh my gosh, what's that? Oh, it's a crucifix of Jesus. We went as a family." He said, No. Instead of the teacher doing that, instead of giving the kid even praise, the teacher immediately sent this 8-year-old home and then ordered that he undergo a psychiatric evaluation. For that. A psychiatric evaluation. You might say, come on, where's the common sense here? Where's the system? The principal of the school says school safety protocols were in place and they were followed. They had the safety net in place. People looked at that and said, oh yeah, he may be dangerous. They thought the picture of Jesus fit in the risk category. Next, let's go to New Jersey. Third grader getting ready for a quiet time in school. During this time, the kids can read a book, sleep, rest, whatever you want. Little girl, her name is Mariah. She decides she's going to read her Bible. Technically, still a book. The teacher walks over to Mariah and tells her that the Bible is not appropriate reading material and she has to put her Bible away. Mariah, a little upset and confused. It's a book. I can read a book.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is book. Do you see what's happening? 92% believe in God. 64% celebrate Christmas as the birth of Jesus. But God is inappropriate. His words are inappropriate. Where your parents may have taken you is so risky you may need a psychological exam.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This one's from California. A man from a local church showed up at a DMV office. His pastor said, I've been driving by and here are all these people standing there in the morning and they're just standing there. Why don't we go and preach a message to them? Now, I know this is scary to a lot of people in California, but he was carrying a Bible when he showed up. And he said, I just want to read from the Bible. His goal is to tell people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might find that annoying. You might find that whatever. But really, is this 15 minutes later? Is it worth this? You're not allowed. They arrest him, cuff him. He was informed that he was guilty of preaching to a captive audience. The law he apparently broke, impeding an open business, which kills me because they don't seem to have a problem when the unions do that. They show up at banks and shut them down for hours. That's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now. But this guy cracks open a Bible and he's in cuffs 15 minutes later. I tell you what, next union rally, you make sure you show up with a Bible. They'll have everybody shut down instantly. The officer said this wasn't a violation of free speech. It's just that if he would have gotten a permit, he would have been allowed to protest. Reading the Bible isn't a protest. Quote, we would have granted them a permit to go out and preach. There's a mechanism to be allowed to protest. We don't inhibit people's right to free speech. We just regulate it. Oh my gosh, Cass Sunstein, is that you again?
Again, not the police officer's fault. He's doing his job. But look at the choices we are giving ourselves. If you want to speak, you better have a permit. We've allowed ourselves to believe the lie that the limiting of choice, the redistricting of our freedoms, is for our own good. A big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re being told a lie over and over, and that lie is really now sinking into our youth because we, as parents, dropped the ball. Our kids are adrift in a sea of filth and lies. Watch this. This is the latest Superman comic book coming out. It's from the 900th from DC Comics. Here it is. There's Superman. Do you have the pull-out? Superman here is, well, the Man of Steel. What's he doing now? He's not fighting for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 No. He's renouncing his citizenship. Quote, "I'm tired of having my actions construed as instruments of U.S. policy. Truth, justice, and the American way is just not enough anymore." You know what he's doing? He told the president that in this issue, and he's going to the UN to tell them, "I'm one of you." I mean, no. The federal government is on the case. The real threat facing America, the terrorism of prayer. An assistant special education teacher in Brooklyn was fired over this. She claimed she would pray in her class before or after students left the room, special ed. She read the Bible during lunch break, and she also led other teachers in a prayer group. The woman said she was teased by the principal and that, quote, he was aware that she and other Christians were praying to have demons removed from his spirit, but it wasn't working. That's what he would tell her. The woman, who was also disabled, also claims that he criticized her for not using the elevator. Or for using the elevator, he told her, you should take the stairs. Quote, why don't you just pray yourself up? Well, she's been punished. She was sent to the rubber room. That's why the teachers accused of misconduct, like fondling children, are sent away from the students. Sometimes in New York, they're there for years. Well, this teacher spent a few weeks there before she was fired. Oh, yeah, they got her out right away. Now she's su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school's principal, while her former union rep appeals her firing. Don't worry, America. The NEA, the Teachers Union,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re keeping your kids safe tonight from teachers praying about your kids while they're not in the room. Thank you, federal government. 감사합니다.